지금부터 제69회 6.25 상기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6.25라는 거대한 전란 속에서도 이 민족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붙드시고 사랑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일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6.25 상기 기념 예배를 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마음을 쏟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6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부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신. 찬송하세 주의 부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의 부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2절입니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부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부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공동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이창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6.25 전쟁 이후 69년 동안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6.25 상기 기념 예배로 우리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에서 이 시간 모였사오니 성삼위일체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이 땅의 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사오니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6.25와 같은 전쟁의 채찍을 맞지 아니하도록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목자들이 회개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전쟁이 없는 평화의 통일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올바른 지도자로서의 이 민족을 바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가 사랑하면서 잘 살 수 있는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성회 임덕수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도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도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일본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김보미 선교사님께서 특송으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다시 오는 그날까지 모든 영혼을 위하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날에 나를 보리라.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할 것이라.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들어서 인드마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대표회장님이신 한홍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 나라에 임족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 묻은 전쟁터에서도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 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쓰라리고 아팠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영광을 드리고자 이렇게 모였나이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년 겪는 일이고 듣는 말이 있는데 6월 달에는 호국의 날이요 보국의 달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매년 6월 달에는 듣고 또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두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자는 말이고, 보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게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고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 일이 다시 답습되지 아니하도록 무장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가 69년 전에 동족 상쟁의 아픈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해파했고 어려움을 겪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그 일을 다시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대 사회에서 이 6.25라고 하는 이 아픈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깨닫게 하는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에 있는 공산도당들 개수인 김일성이가 적과 통일하고자 미명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에서 산호했던 젊은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현충일이라는 그러한 날을 제정을 했지요. 그것이 1956년도의 일입니다. 그 현충일에는 온 국민이 경건해야 되고 참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6.25라고 하는 이 아픈 역사를 경험하는 세대가 대한민국 인구의 20%도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80%는 이 6.25 전쟁을 모르는 그런 세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더 가슴 아픈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금년 6월 6일 현충일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날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기념사를 하는 분이 6.25라는 말을 한마디 안 했고 공산주의 침략이라는 말은 더더군다나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설을 읽었습니다. 나라를 영도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분이 국군 통수권자가 6.25를 말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말하지 아니하고 공산당을 말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신문사설이 격부를 하더라고요. 그 사설을 읽는 그날 나는 정말로 피가 거꾸로 쓰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6.25는 내가 어렸을 때 겪은 일입니다. 내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일들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80%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 6.25라고 하는 것은 한 역사 속에 묻혀버린 하나의 비사다라고 할 정도만 알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취임해서 3년째 현충일을 맞이했는데 그분이 대한민국의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 그분이 한 번도 6.25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아니하고 이북 공산당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 조선일보 6월 8일자 사설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우파다 좌파다 갈라 놓아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었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 속에서 그냥 현충일날 그냥 쉬는 날쯤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일에 대해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가 책임이 비록 위정자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나라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갈는지 심히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살면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북의 저 안타까운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이렇게 모인 겁니다. 예상으로서는 여기가 꽉 차고 넘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우리는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 첫째로 우리의 민족이 나아갈 길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이 말씀은 민족의 우상을 제해버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우파들은 우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좌파애들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우리 38선은 영원히 갈 것이고, 그 우상이 깨트려지지 아니하는 하면 참으로 이 민족이 앞날이 까마득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우파입니다. 왜 우파냐? 하나님, 우파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보수라고 하는 것은 보존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우파인 것입니다. 3절 중반절에 우상을 제거하고 라고 했는데, 우상을 척결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우상의 척결은 공산주의를 우리나라에서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척결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이 다 보수냐? 아닌 것을 우리는 작년을 비롯해서 금년에 더 확실히 알았지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좌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좌파가 많다는 것은 가짜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정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위원장 속히 서울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봤고 여러 매체에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목사들이 공산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공산당을 지지한다는 것이 그것이 곧 김정은이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내용인 것입니다. 6.25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당하고 순교를 했습니까? 인민재판이라고 해서 동네 마당 한가운데 불러내가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런 사건들 우리가 어렸었지만 나는 어렸었지만 그것을 현지 목격한 사람입니다. 창도 안 써요. 총도 안 써요. 쓸 총이 없고 총알이 없기 때문에 죽창 아시죠? 대나무를 빼죽하게 깎아가지고 그걸로 산채로 찔러 죽이는 것을 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교회에 다녔다고 아마 김정은이가 아까 밀고 내려오면 여기 있는 여러 목사님들은 어떻게 될까? 인민재판관일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이 현실 좌파인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속히 회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짜 기독교인들이요. 이 민족에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보다도 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입에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들은 입에서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저 북한 공산당의 개수인 김정은이를 영웅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의 기독교인들로서 참으로 수치감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가 어딘지 잘 아시지요? 우리는 미스바 기도회를 2달에 한 번씩 꼭 합니다. 미스바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요단 서편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베냐민 지파가 총회로 모인 장소입니다. 사무엘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미스바라는 단어는 전망대 관측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붓고 라고 했습니다. 물을 쏟아 붓고 기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기도를 모든 것을 쏟아 붓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까지 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지난 70여 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민족이 아직도 회개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고 또한 기도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6.25 때 6.25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 참 큰 교훈을 주었는데
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공짜로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그곳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한 해에 전 세계 사람들이 평균 320만 명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곳에 가보니까 판초위를 입은 군인 병사들이 줄을 이어 행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각되어 있는 공원이고 조형물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입니다. 6.25 전쟁이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그 공원에 가보면 가슴 뭉클하게 무엇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조각가가 비록 조각해 놓은 것이지만 판초위를 입고, 판초위 아시죠? 판초위를 입고 철모를 쓰고 행군하는 군인들이 줄을 지어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새겨진 글자가 참으로 유명한 글입니다. 그 글귀를 소개해 올리면 우리 미 합중국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전쟁, 한국이라는 것은 이름조차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고 한국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6.25 전쟁 김일성이가 남침해서 쑥대밭을 만들었던 이 나라를 위해서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한 우리 아들, 딸들, 미국 사람의 아들, 딸들의 모습이 경이롭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은색으로 선명하게 새겨진 불멸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씀은 좀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없다라고 이렇게 쫙 써 있더라고요. 이 작은 나라 두 동강에 난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국에 우리 조국에 왔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가 동참해 줬기 때문에 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을 열거해 보면 미국 군인의 사망자가 5만 4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라크 전쟁이 치열하다고 했죠.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사람들이 3천 명밖에 안 죽었대요. 그러면 3천 명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15배나 더 많이 죽은 겁니다. 그 시신을 지금도 유골을 미국 사람들이 수습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군을 포함해서 유엔군 사망자가 62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이 전쟁, 이 전쟁에서 미국의 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한국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들이 우리나라 전쟁터에 내보내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트루만 대통령 이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6.25 당시에 대통령이었는데 그 아들이 한국전쟁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한국전쟁에서 죽었대요. 크라코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죽었고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한국전쟁에 참여한 장성인데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었는데 양주군 노해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아들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24사단장이었던 틴 소장은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남한에는 군인이 10만 명, 10만 4천 명이래요. 근데 이 군인은 20만 4천 명이래요. 우리보다 갑절이 더 많았죠. 한국에는 남한에는 탱크도 없고 자주포 한 대도 없었답니다. 여기에 군사 장군이신 이익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자주포라는 것이 한 대도 없는 군대가 군대였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남한에서 북침했다 이러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랬대요. 탱크 한 대도 없고 자주포 한 대도 포 한 대도 없는 군대가 이북을 쳐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항공기도 하나도 없었답니다. 이렇게 열세에 놓여있는 군대를 가지고 한국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이 6.25 행사가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오순절에 총회 우리 김미숙 목사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6.25 행사에 이렇게 오셨다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사단법인 보수교단 협의회의 행동적 강령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들어올 때 보셨지요?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 이것이 우리의 보수교단 협의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의 행동의 강령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나라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요. 자유한데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 자유는 불안전한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데 자유롭지 못했다면 그것은 안전은 비굴한 생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가 터진 지 불과 81일 만에 낙동강까지 점령을 당했지요. 부산이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그것만 남겨놓고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부산에 피나는 목사님들과 부산 자체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대신동 초등학교 강당에서 300명 목사님들이 철야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피나는 목사님 약 한 250명이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피난이 가서 그 기도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 목사님들의 기도가, 그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참으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그 엄청난 역사가 뭐냐 하면은 이제 부산 그가 한번 휙 불면 날아갈 그 손바닥만한 그 땅밖에 안 남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9월 15일 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연한 메가더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부산 초량국민학교, 대신국민학교 거기에서 기도의 덕이라고 그렇게 나는 알고 있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알고 그때 당시 대통령 이 박사도 그렇게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국군들이 평양까지 진격을 해 들어갔지요. 그래서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는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국의 목택통이죠. 통이 중공군들을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일사후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우리가 또한 경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승만 박사가 그분은 장로님이죠. 그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으며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격려하고 위로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승만 박사 전기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군내 군목제도를 도입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훈과를 만들어서 정훈 장교들이 복음을 가지고 군사들을 복음 전하는 도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통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다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이 6.25 전쟁 여기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6.25가 얼마나 아픈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며 이 민족에 상처를 주고 아직도 그 상처를 가시지 아니했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이 6.25 상기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광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라며 69년 전에 이리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침략한 아버지 공산당들, 이북의 아버지 하며 공산주의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리 아버지 하며 하나님께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어서 그 진리총회장님이신 장항국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사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69주년 6.25 상기 기념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성령 교회 위에 또 한국 기독교 보수구단 협의회와 거기에 헌신한 모든 임원님들과 그 산하의 모든 교단과 개교회 위에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 모두와 또 그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젠넷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희망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다음은 유교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2절에 하늘의 힘을 빌어를 하나님의 힘을 빌어로 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주야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 주모 붉은 피로 원수를 쫓아내어 땅을 굴러 땅을 치며 울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이즈랴 어찌 우리 나를 부르의 역도들을 맷도적 호랑캐를 하나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러온 값진 피에 원한을 부르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이즈야 어찌 우리 나를
정의는 이기는 거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불이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아멘. 이 시간에는 6.25 노래 제작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문서 선교장 박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만세 삽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만세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